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5월에 참 좋은 한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인데요. 이 날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제는 좀 우울하고 또 안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잖아요. 이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한번 잘 설계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오늘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가 시편에서 12개의 시편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50편 시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 성가대 대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찬양대를 맡아 계시는 찬양 목사님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은 무게와 묵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에 보면 참된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특히 2절 말씀인데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참된 예배가 뭘까? 저는 묵상할 때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추신다.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환해지고 기뻐지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지는 것. 이게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삽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새를 드리고 빻은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를 창조하셨고 양도 창조하셨고 새와 곡식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얻은 것 중에서 소와 양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넉넉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그 인격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아삽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그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아벨 그 자체예요. 가인 그 자체. 하나님은 가인이 뭘 하든 어떤 농사를 짓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세상이 가인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자체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지으셨고 아벨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 입장에서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요. 볼 때 다 이쁘거든요. 가끔씩 뭐 나쁜 짓 하면 이놈 저놈 하고 혼내기는 하지만 속마음은요 너무 이뻐요. 이뻐서 죽겠어요. 너무 예쁜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돼요. 그랬을 때
예배 제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올 때 무슨 뭐 맛있는 음식을 사오고 뭐 고급 명품 뭐 화장품이나 백을 사와야지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벨의 그 자체를, 가인 그 자체를 기뻐하는데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를,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자세로, 삶으로 이 가인이 살아가게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좋아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식과 형식과 형식이 너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우리 자체를,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안아주고, 당신 오늘 정말 힘들었지? 당신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실제로 너무 좋잖아요. 하루 종일 못 보다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더니 너무 좋잖아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내를 보지 못했는데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지? 우리 애가 속상하게 만들진 않았냐고, 힘들진 않았냐고, 이제 좀 쉬어봐. 내가 좀 할게. 당신 뭐 피곤한 거 없어? 먹고 싶은 건 없어? 이렇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 이게 뭐냐면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환해지고 기뻐지는 것.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된 예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유교적인 조직 사회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특히 남성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아빠 노릇, 가장 노릇, 또 직장 상사 노릇 이런 거 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존재들이 바로 한국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문제 없는 척, 잘 되는 척, 센 척, 약한데 센 척 하고요. 돈이 많은 척, 부유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척척척척 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남자고, 그래야지 여자다. 이렇게 주어진 그 허울 속에, 울타리 속에, 율법 속에, 교리 속에 갇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스타렉스를 몰고 성도들 한 바퀴 돌아서 태우고 교회로 오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갔다 아침 밥을 먹고 다시 교회로 출근하고, 밤에 또 6시, 7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던 목회자의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떠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어쩌면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시간 속에 제가 던져졌잖아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최소한 확신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제가 뭘 할 때 환해지는지, 제가 누굴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제가 무엇을 먹을 때 내 마음이 기쁜지 다 알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좋은 사람보다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그냥 먹어지는 음식, 주어지는 음식을 먹는 게 제 삶의 일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지를 알기 때문에 과거로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남에게도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해요. 예배가 뭘까? 내 안에 참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줘서 내가 기쁘고 자유롭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 이게 저의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리 속에, 율법 속에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자유로운 제사, 그리고 그의 영혼이 기뻐하는 제사, 정말 그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올라와 나오는, 육체적으로는 좀 슬프고 힘들진 몰라도 그 마음속에 영혼의 깊은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5월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과 이 시간들을 좀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해요. 어떤 형식과 틀에 갇혀가지고 그 의무를 다하느라고, 책임을 다하느라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기쁨으로 짐을 지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환하게 빛이 들어와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존재 자체로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그 자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명성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이름,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자녀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귀한 선물 감사하죠. 아빠 생일이라고 기념일이라고 뭐라도 챙겨주면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밝고 기쁘게 행복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신 있게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존중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가면서 사랑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저는 참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짓눌리고 어디에 깔려서 억압받아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왔을 때 기뻐하고 절구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 아버지가 하루를 여셨고 그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그 아버지가 설계하신 하루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로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